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손을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잘린다 위에. 아멘. 창조와 구속과 섭리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경배하며 영광 돌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거울로 비추어 보면 여전히 죄악으로 오염된 우리의 더럽고 추한 내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다시 정결케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덧입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마음껏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여,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벨의 마음과 정성으로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향기로운 이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과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한 회복을 허락하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넓은 마음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자라게 하옵소서.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존전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들의 닫혀진 눈이 열리고 생각이 깨어나는 영적인 회복과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체 소식 우리 좀 보십시다. 우리 김수연 그 자매가 이번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축하해 주시고요. 다음 주는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9시에 출발을 해요. 출발을 하고 장소는 이제 춘천입니다. 또 가족 찬양 대회가 5월 31일 날 있어요. 오후 1시 30분. 좀 다들 준비하면 좀 좋겠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리더. 고난을 극복하는 그 방법 중에 지난주 첫 번째 시간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함께 나누었어요. 염려라는 뜻은 분열된 마음, 마음이 나뉘어지고 헝클어진 상태를 말하지요. 그래서 염려는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도 공중의 새도 내가 기르는데 하물며 내가 사랑하고 또 내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들을 돌보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믿으라. 믿으라.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또 생명의 주관자는 너희가 아니고 나다. 세 번째는 인생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선택하는 삶을 살고 그리하면 너가 생각하는 모든 염려들은 염려가 아니라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지요. 오늘 두 번째 주제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정직이 아닌가. 고난의 계절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 그 에너지가 우린 정직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생 동안 붙들어야 될 가치, 끝까지 물러서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데 거룩이라는 주제입니다. 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성도는 누구냐?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성도가 돼야 돼요. 국제 CCC 스티브 더글러스 총재는 교회에는 진정한 신자와 명목상의 신자 두 사람밖에 없다고 그래요.
당신이 진정으로 거듭났다고 한다면 도저히 명목상 신자로 살 수 없다는 거지요. 진정한 신자 한 명의 헌신이 세계를 바꿀 수 있다. 진정한 헌신된 신자 하나가 공동체를 바꾸고 사회의 변화의 주체가 되고 가정을 세워가는 거룩한 일꾼이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명목상의 무리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성도 하나를 통해서 우리 사회는 변화가 찾아오고요. 범푸른 교회의 변화는 뭐예요? 진정한 성도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지요. 변혁의 주체는 진정한 성도지 명목상의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진짜 유대인이 누구냐 이런 말씀을 로마서 2장 28절에 하고 있어요. 진짜 유대인이 누구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닙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입니다. 아멘. 진정한 유대인이 누구냐는 문제입니다. 이 질문에서 육체의 할례만 받은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유대인은 이면적인 유대인이다. 마음에 내면에 할례를 받은 사람, 마음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 이것이 진정한 유대인이다. 할렐루야. 거꾸로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진정한 지도자는 누구냐? 하나님은 어떤 크리스찬을 원할까?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진정한 종교인을 원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을 원한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속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좀 가득 차면 참 좋겠다. 우리가 쭉정이와 알곡을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알곡이라는 거예요. 양과 염소에 하나님 원하는 건 뭐예요? 양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를 해요. 누가복음 18장은 이제 비유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이제 세리가 중에서 누가 진정으로 기도했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누가 했느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어때요? 훌륭한 종교인이지요. 율법을 잘 준수하고요, 수준 높은 학문과 예절과 품위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고 존경의 대상입니다. 세리는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지요. 손가락질 당하지요. 욕먹고 비웃음을 당하지요. 근데 두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해요. 바리새인은 아주 당당하게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독에 11조를 드립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눈도 들지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며 기도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고 평가를 내려요. 세리가 의롭다 함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 누구의 기도가 응답받았어요? 세리의 기도가 응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사의 모습은 뭘까요?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 그 기도가 응답되고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명목상의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 마음을 내어 드리는 진정한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진정한 성도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한 영적 리더 사무엘이 등장을 해요.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워졌고 또 일생 동안 영적 리더로 전무후무한 직책을 가졌어요. 사사이면서 왕이면서 제사장이라는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권한을 다 가진 사람은 사실은 사무엘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낳게 되면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많이 줘요. 영문 이름을 얘기하면 사무엘 최 이렇게 그렇죠. 왜? 위대한 인물이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일생을 보니까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어.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 사울을 세워요. 그리고 자신은 이제는 퇴임을 하는 거예요. 그 퇴임 속상해서 마지막 오늘날 우리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고별 설교가 참 우리들의 마음을 참 기쁘게 만들어요. 내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어린 나이에 영적 리더가 돼서 이 나라를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고,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이런 얘기가 없어요. 어떤 얘기를 하느냐, 마지막 설교에서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있어요.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묻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유임한 위대한 권력을 가지고, 이 엄청난 큰 권력을 가지고 내 욕심을 채운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요. 내가 백성들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뇌물을 받은 것이 있다면 갚겠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굉장히 당당하잖아요. 도둑질한 것이 있겠다면 갚겠다. 뇌물을 받은 것이 있겠다면 갚겠다. 남을 속인 것이 있다면 갚겠다. 거짓말한 것이 있다면 갚겠다. 내 힘을 가지고 못 살게 굴거나 힘을 이용해서 억압했다면 갚겠다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 앞에서, 새로 기름 부어 뽑은 사울왕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나는 속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빼앗지 않았다는 거예요. 억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나는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내 양심을 걸고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나한테 손해를 본 사람이 있느냐? 지금 얘기하라. 백성들이 뭐라고? 아무도 없습니다. 사무엘이 일생 동안 그의 언어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받은 비결이 무엇일까요? 정직했기 때문에 그래요. 깨끗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교회가 회복해야 될, 또 리더들이 회복해야 될 가치가 아닌가. 화면을 좀 띄워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능력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정직이다. 기적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정직이다. 일터가 번성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정직이다. 아는 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정직이다. 비전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정직이다.
사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정직이다. 사역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정직이다. 이것이 고난의 세월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왜? 고난의 세월에는 사람들이 속임수를 좋아해요. 쉽게 악과 타협을 해요. 쉬운 길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러나 고난의 세월은 어떻게 해야 돼? 더욱 힘들더라도 정직하게 살아가야 돼. 그래야 가정이 세워져요. 고난의 세월에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뭘까요? 돈입니까? 100만 원 있다가 1000만 원 있으면 가정이 지켜집니까? 일터가 갑자기 누가 1억 준다고 하면 일터가 세워집니까? 아니에요. 고난의 세월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는 그 구성원 전체가 뭐예요?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고 서로 간에 정직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코로나라는 미생물에 의해서 모든 것이 멈췄지만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게 뭐예요? 코로나 경제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들이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제한받았지만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코로나 경제예요. 경제에 엄청난 회오리바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잃어버린 20년이 아니라 40년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이라는 것 스스로 지킬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사실은 겉포장을 좀 내려놓고 어떻게 돼요? 우리는 말씀의 세계로, 하나님의 가치의 세계로 어떻게 돼요? 이제는 쑥 들어가야 돼. 그래요. 가정도 지키고 이 고난의 세월을 정말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정직한 지도자였기에 일생 동안 리더로 쓰임받았습니다. 사무엘상 3장 20절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은 여호와가 세우신 지도자로 알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사무엘상 7장 14절 보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를 막아주었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요, 정직한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이방 군대를 다 막아준 거예요. 사무엘은 일생 동안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일생 동안 평화가 찾아왔어요. 사무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에 근심이 사라지고 자기 재산을 강도당하지 않고 상처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살만한 세상이 됐을까요? 정직한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무엘처럼 이 정직성이 좀 회복돼야 돼요.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이 고난의 세월에는 트릭이 많아져요. 속임수가 많아집니다. 이해 계산이 굉장히 빨라져요. 이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정직하게 살자. 교회도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터도 정직하게 살자. 그래야지만 고난의 계절을 견딜 수 있는 그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무리로 일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정직하냐 정직하지 않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임재가 없느냐를 따졌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첫 번째 요단강을 도하하고 나서 첫 번째 성이 무슨 성이에요?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은 그 고대 사회 속에서는 아주 견고한 소롱성입니다. 외부의 적이 여리고성을
일단 함락해야지만 어디에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출입문이에요. 그런데 그 성은 견고해요.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간단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불평불만 하지 말고 돌아라. 7일 동안 돌았는데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소리쳐라. 참 전략치고는 유치하지요. 그런데 묵묵히 했어요. 7바퀴를 돌고 소리쳤더니 철옹성이 확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예요? 더러운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따랐어요.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성이 뭐예요? 아이성이에요. 아이성. 아이는 말 그대로 작다란 뜻입니다. 아이성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쓱 지나가면 그냥 무너지는 성이에요. 철옹성이 무너졌는데 얼마나 큰 다음에 선을 하겠어요. 아이성의 백성들은 우리 죽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면 그냥 문 열어놔야 돼. 죽기 싫으니까. 그런데 아이성에서 말이에요. 이스라엘 군대가 대패를 해요. 3,000명 정도면 아이성은 끝난다. 그런데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패배를 하고 36명이나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소식은 확 기쁨 사라지고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가 확 공동체에 덮어버려요. 여호수아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통곡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수아 7장 11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맺은 계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 계약이 뭐냐? 뭔가 물건들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속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과 계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물건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땅을 주면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물건을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별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주라. 그런데 누군가 물건을 훔쳤다는 거예요. 뭘 하겠어요? 제비 뽑기했더니 누가 걸려요? 아간이 걸려요. 아간의 장막에 가보니까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 발견이 돼요. 은 200세겔이 발견이 돼요.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 한 덩어리가 발견이 돼요. 그것이 탐나서 속이고 자기 장막 속에 묻어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아골 골짜기를 끌고 가서 아간과 그의 자녀들과 그의 속한 모든 동물까지 다 골짜기에 넣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던져요. 돌을 던져서 돌무더기를 만들어 버려요. 자기의 백성들을 자기와 함께 광야를 함께 걸어왔고 함께 울고 먹고 함께 기뻐했던 자신의 동료들을 자신의 돌로 던지면서 죽이는 그 끔찍한 상황들을 그들이 기쁨을 했겠어요? 슬피 울며 통곡하며 절규하며 괴로움 속에서 그들이 아간을 하나님의 명령에 처벌을 해요. 왜 이런 끔찍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찾아왔을까? 왜 이스라엘에서 전쟁에서 졌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간의 가문은 멸망당했을까? 이유는 뭘까요? 정직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정직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절대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좋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떻게 살 건데?
일생 동안 어떻게 살아야지만 가정이 세워지고 인생이 세워지고 교회가 나라와 민족이 세워집니까? 정직성이에요. 왜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을 국가의 지도자로 세웠는데 왜 나라가 이 오랜 세월이 흘러도 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더 많고 없는 사람은 더 없어집니까? 왜 빈익빈 부익부는 더 커지고 세상은 더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더 살벌해집니까? 정직성이 회복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이 멍청합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컴퓨터가 모든 지식의 총합이 컴퓨터 속에 다 들어있어요. 3개월이면 인류 역사의 모든 지식의 총합이 3개월이면 업그레이드 돼버려요.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정직이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큰 일을 하고 저주를 받아 한 달에 죽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헌금을 갖다가 팔고 나니까 아까우니까 일부 숨겨두고 일부만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다 드린 것처럼 했어요. 누굴 속였어요? 하나님을.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찬물을 건진 거예요. 뭐예요? 거짓말에 찬물을 건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생각해 이까짓 뭐 거짓말 한다고 해서 사람의 목숨까지도 뺏어가는 거 너무하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직성은 그분의 전부예요. 거룩은 그분의 전부인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거다. 그래서 교회의 가치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위대한 교회가 되고 어떤 큰 무리들이 모여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의 가치는 모여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성이 회복돼야 돼요. 할렐루야. 계시록 21장 8절을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할렐루야. 거기 뭐가 들어가요? 거짓말하는 자. 불과 유황 속에 들어간다는 거지요. 오늘날 우리들이 특별히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떤 뭐 위대한 비전도 좋아요. 위대한 사명을 꿈꾸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나중의 문제예요.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뭐가 필요해요? 정직성이 필요해요. 그 훈련을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가는 훈련을 가르쳐야 돼요. 땀을 흘리고 살아가면서 버는 돈이 가치를 알게 해줘야 돼요. 일확천금 꿈을 꾸고 돈 놓고 돈 먹기식이 전부인 줄을 이 경제 논리에 빠져 있는 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주식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식도 경제 행위인데 그것이 뭐는 어떤 빚을 내서 뭔가 몰빵을 해서 이런 거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심리 속에는 땀을 흘리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그냥 쩐해 전쟁에서 그냥 한몫 잡겠다는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이랜드 그룹 박성수 장로님의 경영 원칙을 소개한 책인데 지금도 이분이 창업 당시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업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책의 내용은 우리들이 다시 읽어봐야 될 고전이 아닌가. 이랜드가 1980년에 두평 남짓한 옷가게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때 회사의 원칙을 지식경영과 정직한 납세 이것을 이제 고수를 해요. 그래서 회사 경영 이념을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기업이 되겠다. 돌아가더라도 바른 길을 가겠다. 기업은 이익을 내는 과정 속에서 정직해야 된다. 참, 이것이 몇 년도에 1980년대예요. 그때는 어떤 시대예요? 뇌물을 주고받던 시대예요. 뇌물이
주고받아도 흉이 되는 세대가 아닙니다. 뇌물을 받아야지만 제대로 된 사람, 그런 사회 속에서 이분은 왜 성경의 가치를 자신의 허름한 옷가게 2평짜리에서 그런 경영 이념을 가지고 성경의 가치를 실현한 거예요. 이것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정직한 글을 쓰신다. 이 책의 강조점은 뭐냐면 오직 하나입니다. 자기가 신앙의 양심에 맞게 살겠다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10% 당신은 안 냈어요. 정확하게 신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고받을 때 참 피곤한 거예요. 요즘도 그렇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업에 놀라운 복을 주셔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이 돼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이 책에서 정직하게 살았는데 기업이 놀랍게 성장하거든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큰 그릇, 귀한 그릇, 좋은 그릇을 쓰시기보다는 깨끗한 그릇을 쓰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IMF 때 부도 직전에 갔었는데 사람들이 도망가라고 그래요. 부도를 내고 감옥에 가자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그래서 그는 현실 앞에서 도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앞문이 막히고 옆문이 막히고 뒷문이 막힐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신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는데요. 해외에서 IMF 때 큰 투자자가 한국의 기업에 투자하려고 왔는데 투자를 못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왜? 들어가 보면 경영장부 봤더니 2개인 거야. 그래서 투자를 못하고 있는데 이랜드에 투자를 제의해 왔어요. 봤더니 장부가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받아서 IMF가 오히려 그 기업이 성장하는 그 디딤돌이 됐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장로님이 정직하면 언제나 손해를 봅니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는 정직해서 살아난다.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생 동안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성경의 위대한 가치가 아닌가. 또 한 권의 책을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깡통으로 빌어먹더라도 지옥만은 가지 않겠다. 책 제목이 뭐예요? 굉장히 쇼킹하지요. 깡통으로 빌어먹더라도 지옥만은 가지 않겠다. 그 김상호 그 장로님의 가언이에요. 이분이 50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 그냥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주 정직하게 살았는데요. 보았더니 이분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 아닙니다. 산신을 섬겼고 가족 중에 5명이 무당이고 그런 가정에서 예수를 믿었던 이것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후에 그의 인생은 50년간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죠. 그러니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껍데기 같은 종교인으로 살지 않고요. 철저하게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믿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50년 동안 이 장로님의 신앙생활을 요약해 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고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예수 믿고 1년 안에 6명의 자녀들이 다 세상을 떠납니다. 예수 믿고 망한 거지요.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고 저주의 소리를 퍼붓겠어요. 그래도 뭐에 믿음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자식을 6명이나 떠내보내면서 피눈물 났던 고통을 그는 혼자 견뎌야 했어요. 그래도 믿음을 자리를 버리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일생 동안 교회를 사랑했고 사명의 자리를 지켰다는 겁니다. 교회 재정을 40년 동안 맡아보았다고 그래요. 근데 교회라는 건 재정이 늘 넉넉하지 않고 부족하지요. 그래서 부족할 때마다 자신의 위안간에 소를 팔아 재정을 채웠다고 합니다.
영혼과 가정을 구원해 주신 내 주님께 무엇을 못 드리겠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섬겼다고 그래요. 괜히 또 이 설교 듣고 뭐 재정부 다 안 하겠다고 손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종 참 대단하죠. 일생 동안 사명의 자리를 지켰어요. 세 번째는 말씀과 기도를 사랑했지요. 대부분 그때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안 하셔서 한글을 배우지 못했어요. 성경을 읽어야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성령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성경 한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의 나이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한글을 배웠어요. 모래를 퍼다가 평평히 깔고 그 위에다가 한글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성경을 읽게 되었고요. 그 기쁨이 너무 컸다고 합니다. 농사를 짓다가 비가 오는 날이면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묵상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서 즐거운 낙이 뭐냐? 그냥 기도하는 게 낙이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하고 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알았다고 합니다.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을 보냈다고 그래요. 네 번째는 드림에 정직했다고 그래요. 첫 열매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1년 농사를 지은 나서 모든 곡식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쳤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비웃지요. 저렇게 다 드리면 저 집은 망한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일생 동안 드림이 정직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천국과 지옥을 가보니까 자신이 받을 보상을 보니까 책에 보니까 양발 10컬레와 가만히 10장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하늘 창고에. 그것을 보고 그거 확 뒤집어진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기 전에는 드리는 것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내 창고를 보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드려 거지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는 소홀함이 없이 하려고 노력했다고 그래요. 이 땅 살면서 내가 거지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소홀하지 않겠다. 나는 감동이 되더라고요. 왜 가만히 보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 아버지와 일생이 좀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 다음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다는 거지요. 이 장모님이 무당이잖아요. 그래서 장모님을 전도하기 생명 걸고 금식을 했어요. 힘겨운 노동을 하면서 물도 마시지 않고 생명 걸고 금식을 하고 6일째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사위가 쓰러지니까 어떻게 돼요? 무당 장모가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난 이대로 죽겠습니다. 알았네. 나도 예수님을 믿겠대. 왜 장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 전도했을까요? 지옥에 가보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불못의 고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 걸고 단식하며 무당 장모를 전도한 거예요. 또 자신의 누님도 30년 동안 무당 생활을 했는데 그분이 주님의 사랑으로 전도도 했고요. 또 일생 동안 한 번도 주일을 빼먹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참 살기 힘든 계절입니다. 앞으로 어떤 위기들이 이 지구촌에 또 우리나라에 또 나의 삶의 일터에 가정에 찾아올지 몰라요. 더 큰 어떤 팬데믹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정직이 답이 아닌가? 정직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깨끗한 거 아니겠어요? 정직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겠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위기 때는 점검을 해봐야 돼요. 생명이 내
소관이 아니구나. 아, 생명도 내가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켜줘야지만 그것도 지킬 수 있구나를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지구촌의 이 고난 앞에서 이 엄청난 이 무기력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제는 껍데기와 같은 인생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좀 진정한 진실한 크리스찬으로 또 성도로 또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껍데기는 껍데기일 뿐이에요. 그렇죠? 쭉저기는 쭉저기일 뿐입니다. 알곡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사람도 알곡을 원해요. 하나님도 알곡을 원해요. 자식도 알곡을 원하는 거예요. 부모가 껍데기 같은 자식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시키고 모든 것 다 해서 자식을 양육하는데 껍데기 만들려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나나 우리 인생은 뭐예요? 다 알곡을 원해요. 염소를 원하지 않고 양을 원하고요.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봄푸른 교회가 대형 교회 되는 건 꿈도 꿔본 적도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살다 가면 되지 뭘 그렇게 대단한.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돼요. 다른 것은 없어도 괜찮다. 근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일생 살면서 우리가 좀 정직하게 살자. 성경의 가치를 실현하는 일에는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세속적이고 물질 지향적이고 겉모습은 정말 없어도 괜찮아요. 불편할 뿐이요. 그러나 속사람만큼은 살아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젊은이들이 가져야 될 패기가 뭐예요? 속사람이 건강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역사의 리더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 속에는 힘이 있지 않느냐. 코로나 전국을 통해서 여러분 가을까지 가보십시오. 얼마나 교회가 무너지는지를 여러분들 눈으로 허상이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크다는 그 논리 속에서 이 경제적인 논리, 세상적인 논리, 그 가치에 푹 빠져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걷다가 몰입했는데 이 보이지 않는 미생물에 의해서 단 3개월 예배 못 드리고 2개월 못 드리고 나서 얼마나 교회들이 처참하게 무너져 가는지를 여러분들 볼 거예요. 왜? 나는 언론인으로서 왜? 직시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겉모습에 여러분들의 인생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속사람을 좀 정결케 하고 속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건강하게 세워가는